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잠언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할 만한 지혜로운 말씀. 이것을 누가 지었을까요? 잠언은 쭉 이어지는 말씀은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좋은 말씀들을 모아서 이렇게 모아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명하고 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모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죠? 우리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막 잘 맞추는지 자랑하고 싶어서 전사님이 우리가 저번에 성경 퀴즈 대회를 했을 때도 정말 너무너무 다들 잘 맞추고 중학교 1학년에서 막 1등, 2등 막 나오고 상품을 타가고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중에 특별히 솔로몬이라는 사람,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그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들을 모아놓은 말씀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혜를 사모하는데 특별히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배운 지혜를 사모하라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요즘에 중학생, 고등학생, 보통 요즘에는 사춘기가 초등학교 때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끝나면 좋은데 사춘기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죠. 5춘기, 6춘기 계속되면서 반항은 계속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알아서 할게. 내 맘대로 할 거야. 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온몸으로 그것들을 표현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잠언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그것을 순종하라고, 중요하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물들은 태어나면 특별히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걷고 뛰는 동물들도 있어요. 특별히 망아지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지 성은아 얼마 만에 일어나는 줄 알아요? 망아지 맞춰봐. 몰라요? 망아지는 태어난 지 1시간 만에 비틀비틀비틀 하다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막 뛰어다니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막 뛰어다닌다고 해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죠? 사람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 뒤뚱뒤뚱 걷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대성아, 어느 정도 걸리는 줄 알아?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은 계속 누워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계속 안아줘야 돼. 눕혀줘야 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또 사람이 일어나서 걷다가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막 뛰어가려면 어느 정도 걸리죠? 은수가 알 것 같은데, 독서도 많이 하고 똑똑한 은수. 사람이 저는 지금도 100m를 못 뛰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어저께 병무관 몇 명 시간 되는 친구들, 시간 엄청 바쁘고 잘 나가는 친구들 안 왔어요. 그렇다고 어제 온 친구들이 잘 안 나간다는 건 아니고 네, 왔어요. 같이 놀았어요. 병무관 올라갔는데 재밌었는데 그 계단이 되게 높았어요. 사실 이렇게 병무관 돌아서 가면 되는데 그 계단이 높은데 저도 이렇게 돌아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막 한영이가 막 이거 막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자기가 막 보여주겠다고, 한영이가 왕자도 있다 그러고 막 계단 뛰어 올라가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계단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스타렉스 딱 주차하고 내려오는데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랬는데 오늘 또 만나니까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 어제 계단 올라간 건 힘들었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저는 100m를 지금도 못 뛰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0m를 정말 우리가 20초를 걸려서 뛰더라도 제대로 뛰려면 한 중학생 정도는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 정도 돼야 우리가 100m를 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100m를 뛰고 그리고 더 성장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최소한 20살은 돼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20살도 너무 어리지만 그래도 성인이 되고 내 선택에 책임을 진다. 이것은 어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몸은 막 쑥쑥 성장하고 라면을 막 3개씩 끓여 먹을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내가 정말 다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까?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부모님 말 듣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건 어떤 것일까? 더 적극적으로 한번 나가보는 거죠. 내가 이제 여자친구 사귈까 말까 이 정도 물어볼까 해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엄마 요즘에 얘가 나 좋다고 하는데 얘를 만날까 말까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부모님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드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럼 뭐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모님을 통하여 의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들께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죠. 학교도 보내주시고 학원도 보내주세요. 이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성인이 돼서 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도와주시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정서적인 것. 내가 어떻게 왜 이 시간을 공부하고 준비하는지, 왜 성실하게 보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좋은 어른으로 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플러스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부모님 함께 오신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저는 그냥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뿐만 아니라 신앙에 대해 더 너 기도해야 돼, 성경책 봐야 돼, 오후 예배도 드려야 돼, 오전 예배에 지각하지 말고 중고등부 예배 가야 돼,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나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좋은 어른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을 보내는데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마음을 조금 바꿔서 적극적으로 부모님께 지혜를 또 구하고 대화를 나누는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바라는 게 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한번 넘겨줘. 이거 혹시 알아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알아요? 몰라요? 전사님도 몰랐는데 그냥 찾아봤어. 존스 홉킨스 들어는 봤어요? 존스 홉킨스 뭘로 유명해요? 유명한 의과대학으로 유명하죠.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 중고등부 때
교회에서 전사님은 말도 못하고 정말 얌전히 뒤에 조용히 한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는 친구였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누구랑 비슷할까? 네, 은수. 전사님 은수처럼 전사님도 책 열심히 보고 교회에서 조용히 있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교회 갔더니 이렇게 주일날 막 반주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엄청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오후 예배 시간에 어른 찬양팀 반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의대 갔다고 소식 들었어요. 전사님 좀 좋아했어. 대화는 많이 못 해봤어. 나중에 소식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존스 홉킨스 갔다고. 그래갖고 전사님이 나중에 연락도 해가지고 뭐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좀 알려주고 그랬는데, 존스 홉킨스 우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는 그런 곳이지만 전사님 교회에 같이 다녔던 친구가 갔다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존스 홉킨스 가는 친구 있을까? 한번 옆에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딱 보고 서로 얼굴 보고, 어저께 우리 같이 막 병목원 가서 피자 먹었는데 그 중에 누가 존스 홉킨스 가면 우리가 또 연락해가지고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말도 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교회 중고등부가 청년회가 교회 공동체가 좋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면 전도사님 어떻게 존스 홉킨스 말이라도 걸어보겠어요. 보니까 이 존스 홉킨스가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뽑혔대요. 미국의 병원이 5,453개나 있다네요. 그런데 그 중에 1위로 뽑혔다는 이 존스 홉킨스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 벤 카슨이라는 선생님이에요. 흑인으로서 최초로 그 존스 홉킨스에서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한 그런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벤 카슨이 처음부터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벤 카슨은 또 흑인이었고 그 시대에 가난했고 굉장히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너무 자신이 없다.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 고민하고 있을 때 벤 카슨의 인생에 영웅 같은 분이 있었으니 엄마였어요. 엄마가 벤 카슨에게, 야, 우린 이미 망했어. 우린 흑인이고 가난해. 넌 공부도 못하지. 우리 인생 끝났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뭐 할 수 있을까? 너 그 책 읽는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그거 가지고 엄마랑 이야기 좀 해보자. 해서 벤 카슨이 학교에 있는 도서관의 책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 책 중에 관심이 있었던 게 광물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어서 광물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마침 모든 것은 우연처럼 찾아오죠. 우리는 그 우연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죠. 벤 카슨이 읽었었던 광물에 대한 책, 그런데 그때 마침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 돌에 대해서, 광물에 대해서 수업을 하면서 이 광물에 대해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이 광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더래요. 그랬는데 벤 카슨이 그때 왜 이상하다. 애들이 왜 이야기하지 않지? 나는 그 책을 읽어서 아는데, 내가 아는 거면 이 친구들도 다 알 텐데 왜 얘기 안 하지? 그래서 손을 들고 그 광물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또 그 광물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이, 와, 네가 이걸 알고 있구나 칭찬받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친구들은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더 열심히 독서하기 시작하고 그 학교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벤 카슨이 정말 공부에 대해서 취미를 갖게 되고 그 뒤로 이렇게 의사가 되기까지 하였어요. 그런데 이 벤 카슨 어머니가 이 벤 카슨에게 그냥 공부만 알려주었다면, 공부만 하게 했다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책도 있고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런데 벤 카슨이 이런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기 재능을 깨닫고 사용하기, 정직을 습관화하기, 자신과 세상을 관찰하고 생각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 또 지식을 쌓아 사용하기, 책과 독서를 생활화하기, 더 깊고 심오한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우리가 지금 가난해도, 우리가
지금 어려워도 지금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하고 벤카슨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지금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축복해주고 또 너는 할 수 있다고 신뢰를 보여주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이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의 그 가능성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늦게 가더라도 우리 친구들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중학교 나이에 고등학교 나이에 조금 늦었다 하면 너는 이제 인생 끝났다, 뒤처졌다, 패배자다. 무슨 누구 어떤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가장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 사람이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흥교회 빼고, 영흥교회는 아니고 다른 데서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지지해주고 우리 친구들의 가능성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배우 윤여정 선생님이 70이 넘으셔서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것을 보고 40대 배우들이 엄청나게 도전을 받고 지금 우리 영어 공부하자 모여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해요. 한국에서 이미 유명한 배우가 돼서 영화 한 편에 수억을 받으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70이 넘어서 아카데미상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안 늦었다. 지금부터 영어 공부하자. 이렇게 서로 도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70이 넘어서 전 세계의 그런 유명한 상을 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40살에 50살에 영어 공부하면서 더욱더 연기를 날카롭게 하며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대요. 우리 친구들 지금 몇 살이에요? 수아나 영어 잘해? 잘한답니다. 성은아 영어 잘해? 전사님 다 영어 잘 못해요. 전사님도 영어 잘 못해요. 근데 전사님 아내가 미국에서 7년 살다 와가지고 전사님 압박하고 있어요. 영어는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 부모님이 목회자셔서 필리핀에 작은 신학교도 운영하고 계신데 이제 우리 부모님 필리핀에 신학교 코로나도 끝나서 방문해야 되는데 그때 같이 가가지고 안내해드려야지 나한테. 그래가지고 나 좀 바쁠 것 같은데 나 그날 언제지 모르지만 그날 바쁠 것 같은데 전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사님도 영어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영어 공부를 해서 전사님도 필리핀 이렇게 같이 안내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아직 할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충분히 우리 모두 각자의 시간 속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는 그런 시간들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0대 30대 때 승승장구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쭉쭉쭉쭉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70살에 그런 놀라운 상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포기하거나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닫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사님이 몇 번 이야기했죠.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전사님 한번 또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글씨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못 읽어요? 글씨는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만화책 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만화책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전도사님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경 2.0, 성경을 만화책으로 만들어줘서 얼마나 좋은지. 막. 전도사님도 그거 보면서 막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거를 성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만화책 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놀라운, 그 만화책 없는 사람 다 사야 돼요. 그래서 성경 2.0을 봐야 됩니다. 저는 왜 이야기하냐면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서울대 졸업하고 5급 공무원 돼서 10년 지나서 4급 공무원인데 그 친구랑 제일 친했어요. 맨날 지금도 막 서로 연락하고 같이 막 노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과학경시대에 입상해가지고 한성과학고 가고 과학고 가서 또 공부해가지고 서울대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은 그 친구 이제 과학고 간 다음에 서로 바빠져가지고 이렇게 만나지 못했어요. 그 친구는 과학고 가서 공부하느라 바빴고 전도사님은 그때 마지막 승부랑 슬램덩크 본 다음에 하루에 3시간씩 농구하느라 엄청 바빴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또 좋아하는 게 있어서 만화책을 봤어요. 만화책을 그런데 보는데 적당히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엄청나게 봤어요. 그 나와 있는 만화책 다 봤어요. 몇백 권을 봤어요. 그리고 만화책만 본 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전도사님 어렸을 때쯤에 그 세계문학 전집 계몽사라고 하는 데서 세계문학 전집을 팔잖아요. 그러면 집에 그거 하나씩 다 사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전도사님 집에도 그 60권짜리를 부모님이 사주셨는데 제가 그걸 다 읽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읽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거 집에 있었지 그럼 다 있었대요. 근데 읽은 사람은 없대요. 근데 전도사님 그걸 다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것까지 막 다 읽었던 거야. 뭐 또 모르지 일리아드 오디세이 뭔지 그런 거를 다 그때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막 만화책도 엄청 보고 이 상태에서 또 농구를 하고 있었어.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서울대 간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하고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저 모의고사를 보러 간대. 그때는 우리가 또 돈 내고 모의고사 신청해서 학원에 신청해서 모의고사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말고 학원에다가 돈 내고 또 모의고사 볼 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모의고사 학원에 돈 내고 보러 간다 그래가지고 야 그거 나도 갈 수 있냐? 그랬더니 돈만 내면 된대. 그래가지고 돈 내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다른 과목은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점수 안 나왔는데 국어 점수가 그때 당시에 120점 만점이었는데 전도사님이 104점이 나온 거야. 근데 그 서울대 간 친구가 108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날 보면서 이렇게 보통은 야 너 잘한다, 야 너 공부 좀만 더 하면 되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잖아요. 걔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랬나 봐. 이 친구가 날 보더니 야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자기는 과학고 가고 서울대 가는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날 볼 때는 난 맨날 농구만 하니까 막 한 60점 나올 줄 알았겠지. 근데 내가 104점 나오니까 그 친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리고 전사님이 내가 그동안에 독서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면서 독서하면서 그냥 문제 보니까 그냥 이런 거 아닌가? 읽으면서 그냥 다 알겠더라고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길 바랍니다. 책을 보고 또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만화책도 사달라고 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세요. 영어도 공부하고 컴퓨터도 공부하고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미래를 잘 준비하는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들 또 함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에 부모님 하나님 믿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나아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